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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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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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으로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장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거룩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감사보다는 불평이, 평안보다는 불안이,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주의 자녀답지 않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던 지난 시간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힘이시며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 어린아이들차 마스크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단순한 질병으로 인해 세상은 뒤바뀌어졌고 수많은 이들의 삶과 꿈을 잊고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긴 터널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또한 코로나19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질문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 및 봉사자들 손길에도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삶의 터전과 노인과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기쁨과 눈물의 지난 역사 동안 언제나 은혜 광성께와 함께 해주신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며 겸손과 헌신으로 소리 없이 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 건축은 주님을 향해 새롭게 변화되려는
저희의 첫 마음이자 첫 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은혜 광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되게 하옵소서. 많은 한국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주의 영이 세워져 가는 교회, 권력이 아닌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 되어 주의 칭찬을 받고 세상을 존경받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수고하는 각 교회 안에 기관에도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귀한 사역 펼쳐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와 교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육자들 기억하셔서 마르지 않는 삶과 같은 영육간에 충만함 부어주시고 그 삶과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 부어주옵소서. 맡겨진 양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줄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박재신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강한 힘 더하셔서 갇힌 심령이 해방되고 길 잃은 자들의 주의 품에 안기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헌신 가운데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 주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져 있던 몸과 마음이 다시 함께 얼굴을 맞대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대면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코로나19 시대 제일 핫한 것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대세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아이들한테 커서 뭐가 될 거냐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 때 같으면 어떡합니까? 커서 뭐 되고 싶으냐? 그러면 대통령 되겠다. 뭐 이래야지만 좀 꿈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유튜버가 꿈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되고 이렇게 저희 교회도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 그래서 수익을 내는 유튜버가 아이들이 꿈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튜브라는 걸 잘 못 났는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찌나 내 마음을 잘 아는지 그 비슷한 연관된 동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번 들으면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악의 내용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음악들이 쭉 추천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 알아주는 게 이게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신기하기도 하며 한편으로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선호하는 것만을 계속 추천해 주다 보면 사람이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게끔 창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내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가게가 여기에 있었네 이런 것들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일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면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사람 신체는 이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뇌에서 알아서 용량초가 안 되게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들이 보는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가 볼 것만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절망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이지만 그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희망을 보겠다 생각하고 희망을 보려고 하게 되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희망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부터 먼저 알고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오게 되는데 13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카 롯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나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사람입니다. 또한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나는 이스마엘조차도 그때는 없어서 조카 롯은 자기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고난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니까 그곳에 땅이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롯과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롯이 먹고 사는 문제로 아브라함이 헤어져야 된다, 갈라서야 된다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나야 될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고 그래서 너가 원하는 땅 너가 먼저 가게 되면 나는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게 되니까 현실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아브라함은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사방을 보면 너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절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힘으로써 희망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을 보면서 비록 롯이 가장 좋은 땅,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땅 차지하고 떠났지만 자기에게 남아있는 땅은 쓸모없는 땅까지 여겨지지만 여기에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때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은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절망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환경이 절망밖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데 무엇을 볼 것이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이루는, 획득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무엇을 볼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새기셔서 그것을 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첫째로 사람들이 옴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60장 4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회파가 된 예루살렘 성이지만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요즘에 코로나19로 피부로 느끼는 게 예배당에 성도님들 못 모이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기쁜 겁니다. 예배당이 있는데 텅 비어있는 것, 이거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됐는데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는 걸 봐라.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오는 걸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벌써 11월 1일입니다. 11월 달에 되어서 날씨가 쌀쌀하고 오늘 새벽에는 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예전에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월동 준비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준비합니까? 겨울 되기 전에 김장. 예전에는 리아카 한가득에 한 젖밤, 두 접 이렇게 수백 포기 김치 사가지고 우리가 김장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은 김장독에 김치가 가득하면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있다. 두 번째로 월동 준비하는 것은 우리 광에 연탄을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서 연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우리가 생활하려면 연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백 장 광에 재어놔야지만 마음이 푸근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 연탄 피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연탄 맨날 꺼트려 먹어가지고 그거 계속 불치느라고 우리가 시간 놓치면 안 돼서 시간 맞춰가면서 연탄불 피웠습니다. 또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었습니까? 겨울만 되면은 정말 동치미를 한 사발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동치미 잡수시니까 정신이 바짝 드십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밤사이에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동치미 한 그릇 먹으면은 정신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연탄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겨울을 났던 거가 있는데, 이렇게 연탄이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서 필요가 많이 될 때는 우리나라 탄광들이 많이 흥황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 쪽에 가면은 큰 탄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많이 소비하던 그 시절 탄광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넘쳐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는 돈을 밟고 다녔다, 이렇게까지 표현들을 합니다. 이렇게 탄광이 번창하다가 이제 연탄 시대에서 기름 보일러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연탄에 대한 소비가 툭 떨어지게 돼서
탄광들, 사람이 떠나가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탄광 지역에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그곳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을 좀 오게 하려고 탄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석탄 체험도 시켜줍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보면서 낭망하고 있는데 낭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들들은 돈 벌러 멀리 나갔다가 먼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딸들은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를 열어놓고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 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손님들이 와야 돼요. 어느 분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손님이 뭐 메뉴를 요구하고 하는데 뭘 알아야지 하죠. 처음 오픈하니까. 그래갖고 손님이 무섭습니다. 손님들이 오면은 야, 이제 내가 사업이 잘 된다 생각이 드는데 처음 하는 분들은 손님 오면은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런데 가게를 열면 어찌됐든 손님들이 많이 와야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을 때도 마찬가지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도 눈을 들어 희망을 보는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봐라. 흩어졌던 포로됐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사업이 어려워도 눈을 들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는 그 영 안에 열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재물도 옴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사람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재물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없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회파가 된 예루살렘 성에서 낭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오지만 그 사람과 더불어서 물질도 오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물질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아무리 내 사업이 힘들고 내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 준다라는 것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그것이 우리의 것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 주실 때
빈손 들고 가게 하지 않아야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 빈손으로 건져 주신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과 의복들까지도 다 얻어서 나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보화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온갖 금은보화 다 준 까닭은 하나님의 재앙의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졸지에 장자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보화, 우리 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먹고 살 수 있게 금은보화 좀 주십시오 했더니 다 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은보화를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맞는 가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도가 나면은요, 살 집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해체되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같이 살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가정이 흩어지더라도 흩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업이 어려워서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할 때는 흩어져야 됩니다. 같이 있어가지고는 다 같이 죽어요. 흩어져서 각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흩어지는 건 마음 아프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나중에 다시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생활한 사람들 같이 모일 때는 재물도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모아주실 때에는 재물도 같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이 오물 주심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7절을 보면 계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 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영화로움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8절과 9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앞서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 어찌 보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 희망의 불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자들, 그들이 구름같이, 포로들은 자유가 다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구름같이, 날개 있는 비둘기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 같은 희망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산으로 맞지 아니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잡힌 자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같이 하늘을 나는 비둘기같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로 바벨론 유수의 삶을 산 것처럼 수많은 고통, 절망, 그리고 내쫓김의 아픔을 당한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처럼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본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처럼 성전에서 내쫓김을 당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전 건축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임시예배초소 7층에서 보면은 성전 건축되는 게 이제 보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천막 쳐놓은 거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삶의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끝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아름답게 끝날 것을 보는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얼마나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좌절을 겪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땅에서 벌어지는 것 거기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보내주실 때 사람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재물까지도 다 회복시켜서 재물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전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변모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을 은혜로이 지내게 하시고 11월 첫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11월 한 달도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성도님들에게 눈을 들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오물, 재물도 오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까지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지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비리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도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하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여 험악한 세상에 여호와의 영예만을 선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확신하며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번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살 때 물질이 없어 약한 자가 되는 자들에게는 물질이 차고 넘쳐 강한 자가 되는 은총까지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온갖 무질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물질이 옴을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심도 봅시다. 그리하셔서 정말 눈을 들어 희망을 보셔서 이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나와서 헌신을 다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8일까지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상 5층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 지상 4층 바닥 데크 슬라브 설치 및 바닥 철근 배근 작업, 지하 2층 조적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상층 저희들이 건축하는 동안에 지하층은 이제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하 2층 이제 벽돌 쌓는 이런 그래서 칸을 좀 나누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상층에서는 이제 지상 4층 바닥 데크 슬라브 설치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들 본당이 지상 2층 3층인데 본당 3층 지붕을 막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10m가 넘습니다. 그 큰 공간 위에 저희가 지금 이제 데크 슬라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간에 안전하게 잘 선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이 본당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하고 할 때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저희 교회 이 본당에는 기둥이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벽에는 기둥이 있지만 예배당 공간 안에는 기둥 없이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 없이 이렇게 지붕을 친다라는 거 쉽지가 않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그런 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지상 4층 바닥 데크 작업 진행할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상 5층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 질 때 이렇게 기둥 세워서 천막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공간 만드는 그런 거를 비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작업을 합니다. 5층을 벌써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하는 걸 또 벽을 세우게 되는데 외부 건물을 감싸는 천으로 감싸는 그 작업이 벌써 5층 높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시다가 보면은 이제는 건물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저희가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 정도 하는데 다른 건물 5층 이상의 높이가 벌써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성전 건축위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오후 4시 2층 소예배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문답을 거치셔야지만이 세례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봄에 신청하신 분들 또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 문답만 받으시면 되고 교육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4시 교육과 다음 주 문답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성경 필사하는 일에 힘내셔서 용기 내셔서
이 일에 같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연 기도회가 우리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11월 달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6시에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기억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19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을 보니까 100명대가 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개인위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마스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벗지 않는다 기억하셔서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게